아무도 몰랐다. 바티칸의 그 고요한 새벽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오전 7시 47분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알렸을 때 전 세계는 10년 넘게 겸손과 자비로 수많은 이들을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의 상실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교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친필로 긴급히 봉인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남겼고 죽기 며칠 전 한국의 한 사절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던 것이다. 그 편지에는 날짜도 구체적인 인물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분명했다. 그는 조용한 용에 대해 말했고 그 용은 북쪽에서 깨어나 불의 검을 들고 바다를 건너 상처 입은 독수리의 마지막 비행에 합류한다고 했다. 그는 푸른 산의 지도자가 외세가 아닌 자기 민족의 목소리에 의해 쓰러질 것이라 했으며 빛의 나라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리의 불씨를 끝까지 지켜낼 나라, 분명히 대한민국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 예언은 단지 글로 남은 것이 아니었다. 교황이 선종한 바로 그 달, 두 가지 사건이 전 세계의 균형을 흔들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2024년부터 조용히 이동해온 이 병력은 이제 김정은의 직접 명령 아래 전투에 투입되며 서방, 세계는 그 동맹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두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지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당하는 사태였다. 일련의 결정들이 국가의 안정을 흔든 끝에 벌어진 결과였다. 교황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한 듯 지도자들의 정화의 해와 정의를 외치는 민심의 심판에 대해 썼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은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세계의 민주적, 영적, 도덕적 힘을 보여주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시간의 바람 속에서 지혜를 찾는 민족임을 증명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교황이 생전에 가까운 한국인 추기경에게 대한민국은 동양의 영적 균형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다가오는 사건들은 분별력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편지는 현재 외관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신학자와 예언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경계하라는 부름이었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 순간 앞에 서 있다. 베일이 걷히고 진실이 깨어나는 시간. 교황은 세상을 공포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한 나라의 빛은 꺼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며칠 뒤 한반도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강렬하고 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의 말은 상징과 침묵 속에 쌓여 있었지만 뒤따른 사건들 속에서 진동하듯 살아 움직이며 정교하게 짜인 운명의 한 조각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그 조각 중 하나는 대한민국 내부의 권력 고위층에서 일어난 역사적 전환이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된다. 그의 지도 기간 동안 그는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결정을 맞이했으며 변화하는 국가의 무게를 언제나 짊어지고 있었다. 모든 주목받는 인물들이 그렇듯 그의 행동들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단호한 자세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헌신은 깊은 흔적을 남겼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그의 과거 결정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의 대통령직 여정의 종결을 결정하였다. 이 전환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민은 지혜롭게 세상에 자신들이 품격을 잃지 않고 변화할 줄 아는 민족임을 증명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임시로 국정을 맡아 새로운 선거를 준비했다. 혼란은 없었다. 성숙함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한반도의 북쪽 끝에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협력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드러났다. 2024년 말부터 조용히 이동한 수천 명의 병력이 있었으며 이는 국제 보고서와 국가 매체를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 전문가들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움직임의 시기와 규모는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마치 냉전 시대의 옛 동맹이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예언에서 상처 입은 독수리는 용의 불을 찾고 그들과 함께 하늘을 천둥으로 그을리리라고 적었다. 징조를 읽는 자들은 그 구절에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의 메아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중심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충돌이나 무기의 소리도 아니었다. 교황이 남긴 메시지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한국을 동방의 희망을 지탱하는 땅이라 부르며 그곳은 신앙과 고대의 지혜 그리고 새로움이 공존하는 장소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보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시련의 시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를 감탄케 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단지 체계적인 조직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렇다. 분노 대신 성찰을, 분열 대신 희망을, 공허한 자만 대신 조국에 대한 조용하고 깊은 사랑을 택했다. 교황은 가까운 참모들에게 한국이 인류의 마지막 영적 피난처 중 하나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들의 믿음은 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고동친다라고 한 아시아 추기경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말은 세계가 흔들리는 지금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한국은 집단적 양심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깊은 연결로 흔들림 없이 서 있다.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프란치스코가 단지 현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가리켰다. 그는 동방의 언덕에서 태어날 새로운 빛의 순환을 썼고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일 수도 있다. 단지 정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목소리, 단순한 전략이 아닌 가치를 이끄는 지도자. 북한이 지정학적 게임과 군사 동맹에 몰두하는 사이 남한은 정직함과 지혜 그리고 신앙의 본보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역경 속에서도 남한은 폭풍 속에 밝혀진 등대처럼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교황에 따르면 그 빛은 인류 역사의 다음 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심과 어둠이 드리운 시대에 이 예언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발표된 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달라졌다. 외적으로 큰 소란은 없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였다는 조용한 감각이 퍼졌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징후를 감지하는 이들에게는 공기가 하나의 경고를 담고 있는 듯 느껴졌다. 많은 한국의 스님들과 영적 지도자들, 신자들에게 이 경고는 끝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어떤 것의 시작이었다. 교황이 남긴 예언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는 마치 성스러운 돌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은유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꽃피는 들판 사이에서 솟아나는 침묵의 목소리와 강철과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도 자비를 잃지 않는 나라를 언급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분명히 해석한다.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대에 세계의 영적 불씨를 지키는 수호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그 편지에는 또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대국들은 불순한 동맹의 힘에 무릎 꿇고 그 반도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억이 피어오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논란이 되는 군사적 연대를 확대해가는 북한의 움직임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민족의 가치와 전통, 도덕적 일관성을 지켜낸 남한의 대조적인 위치로 해석한다. 북한의 군사 개입에 대한 뉴스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가운데 진정한 통찰을 가진 이들의 시선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한국 국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하늘의 징조와 미세한 바람의 흐름을 읽는 자들은 한국 전역에서 영적 고양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오랜 힘이 산과 고요한 절, 그리고 아직도 선함을 믿는 겸손한 마음들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했다.
예언은 또한 누군가의 등장을 암시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중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인물. 교황은 그를 이름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보는 순간 모두가 아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전통적인 지도자가 아닐 것이다. 깊은 뿌리를 지녔으며 영혼은 가볍다. 직함을 지니지 않지만 존재 자체로 의미를 전하는 인물. 어떤 영적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 존재는 이미 세상 속에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언어가 무시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예민한 직관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공기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할 줄 안다. 절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더 많은 신도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영적 스승들 간의 대화도 잦아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외부의 경랑 속에서도 한국이 간직해온 내면의 평화도 동시에 평범한 눈으로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미묘한 사건들이 여러 지역의 노인들과 스님들에게 보고되기 시작했다. 정의와 빛에 관한 기이한 말을 되풀이하는 아이, 꿈에서 하늘과 한반도를 잇는 황금다리를 보았다고 말하는 노인, 사찰의 돌들 사이에서 오래된 시대로부터 들려오는 노래를 들었다는 스님. 이런 이야기들은 널리 퍼지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피어나는 진실이 있음을 안다. 이 모든 징조 속에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였다. 각성. 그리고 감각이 예민한 이들에게는 교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전을 서구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라고 남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아는 민족에게 느끼라고 남긴 것이었다. 고통과 극복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은 그 영적 씨앗이 자라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 되었다. 예언은 재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대한다. 모든 이들에게 외형을 넘어서 갈등과 권력 투쟁 너머를 바라보라고 초대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상점은 열려 있었고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으며 가족들은 평소처럼 모였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마치 온 국민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교황의 예언은 조용히 어떤 고대의 기억을 깨운 듯했다. 언제나 땅의 뿌리 속에 잠들어 있었던 무언가가 지금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들과 학자들은 교황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오래된 경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고대 한국의 선문답 가운데 하나인 화두 화토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바람 없는 날, 산이 울 때는 부름보다 먼저 도인이 도착한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 구절은 지금보다 더 잘 맞는 순간이 없었다. 그것은 어떤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긴 겨울 뒤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느리고 평화롭고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시선이 북쪽의 군사 움직임과 남한의 선거 일정에 집중되어 있을 때 뉴스에 잡히지 않는 어떤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적 공동체들, 전통학교들, 숲속에 잊혀졌던 사찰들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찾기 위해 왔다. 다시 불붙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불씨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방문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예언의 일부를 듣고 몇 시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울었다는 한 청년의 이야기. 3번이나 얼굴 없는 남자가 횃불을 들고 물을 건너는 꿈을 꾸었다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 왜 지금 산에서 빛이 나오는 거야? 라고 부모에게 물었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메아리일까? 교황은 이렇게 썼다. 회복의 시간은 요란함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가벼움으로 온다. 천둥을 기다리는 자는 보지 못하리라. 바람을 듣는 자가 이해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형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정치인도 전통적인 구세주도 아니다. 오랜 세대 동안 뿌려졌던 보이지 않는 힘들의 만남의 지점으로서 나타나는 존재이다. 그는 연설로 다가오지 않는다. 존재감으로 다가온다. 권위를 강요하지 않고 방향을 비춘다.
그리고 그의 한국과의 인연은 정치적이지 않다. 그것은 영적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사찰과 마을을 지나갔다고 말한다. 평범한 옷차림에 가명을 쓰고 어부들과 농부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방향을 바꾼 작은 조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민중, 속을 걷는다. 마치 민족의 영혼 속에 잠든 조각들을 하나씩 깨워가듯이.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니면 그럴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오래된 불교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승은 모두가 깨어나는 그 순간에 사라진다.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탄생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되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역사, 고통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능력, 조용히 이어온 믿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냈다. 극단의 세계 속에서 한국은 그 중심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의 지점에서 빛의 지도자가 들어설 공간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영적 공동체 내의 조용한 목소리들이 점점 이 예언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이는 오래된 유럽 문헌에서 시련의 시대에 활성화될 동방의 순수한 끈이 언급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가 법이 아닌 자비로 다시 태어날 지점이 이곳이라고 해석한다. 상징들이 겹쳐질수록 한국은 그 각성의 축이라는 자리에 더욱 또렷이 맞춰진다. 이것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상은 두려움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며 강대국들은 여전히 권력을 위한 게임을 계속할 것이고 어둠은 모든 빛의 새싹을 가리려 들 것이다. 그러나 차이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 이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그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거리는 여전히 단단하다. 그래서 정치적 변화와 외부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은 여전히 그 기반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깊은 직관은 모든 행동, 모든 시선 속에 스며 있다. 영토와 권력을 두고 격돌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단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국은 대립하는 힘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진보하면서도 뿌리를 놓지 않으며 문화를 현대화하면서도 영혼을 보존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선 위를 이렇게 확고히 걸을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것을 보았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한국은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명예이며 절제이며 산을 움직이는 조용한 믿음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류의 무게를 바라보았던 그의 눈은 한국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보았다. 분단된 반도, 깊은 역사적 상처, 그리고 끊임없는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확장될 준비를 마친 듯하다. 편지 속에 언급된 예언적 인물은 여전히 신비 속에 쌓여 있다. 세상 앞에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는 존재. 관심을 구하지 않지만 길을 잃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 이 인물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겸손으로 스스로를 빚어낸다. 그리고 야망이 아니라 진실 자체가 그를 제때에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가 아니라 왜이다. 왜 지금인가? 왜 한국인가? 왜 교황의 선종 이후인가? 그 답은 깊지만 단순하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균형의 중심이 필요하다. 지배가 아닌 치유를 지향하는 빛의 중심, 말없이도 본보기가 되는 한 민족, 그리고 그 사명은 단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집단적 의식이다. 새벽마다 향을 피우는 할머니의 손끝에서, 부처님 앞에서, 혹은 교회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청년의 숨결 속에서, 매일의 밥 한 그릇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소박함조차 하나의 기도가 된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의도가 모여 이 나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되고 있다. 예언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간임을 모든 이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변화는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 더 사랑할 줄 알고 덜 판단하며 말과 침묵과 존재 자체로 치유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메시지, 이 순간, 이 이야기는 더 큰 부름의 일부다. 각성한 이가 또 다른 이의 희망의 전령이 되도록 하는 부름. 진정한 지도자는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먼저 깨어나야 함을 알게 하는 부름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새벽의 꿈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징조들 속에서 그것은 모두 같은 흐름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지점에 서 있다. 위기가 아닌 상승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상승은 스포트라이트 속이 아닌 소박한 실천 속에서 일어난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땅에 대한 감사, 타인을 향한 자비, 이러한 태도들이 일상이 될 때 변화하는 것은 한 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다시 중심을 되찾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깊은 통찰력으로 경고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사명을 남겼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이 메시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모든 집, 모든 사찰, 모든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빛을 지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힘이 아닌 지혜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지혜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그것을 나누어라. 당신이 보는 것, 느끼는 것,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라.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 당신의 통찰이 누군가에게 세상이 아직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